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잠언의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게 기침하는 거하고 숨 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가르쳐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김용기 장로님께서 지은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요?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두 번째 시작.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3번 표정을 밝게 하라.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려라. 네, 어디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려라. 네, 저도 저희 아버지 등 긁어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피부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빨개져요. 그래서 사랑해요 이렇게 적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등 긁어드리는 것, 그것도 효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죠.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반복되는 말씀,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 뜻에 맞는 일이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옳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10계명이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 위치도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교집합 공통된 분모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인 이유가 두 번째는요, 자녀가 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죠. 두 번째에 보면 답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자녀가 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이 온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분이 노년의 어머니를 두고 타지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타지에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효도하고 있을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침 10시에 전화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10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10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늘 한결같이 전화를 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날도 10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옆에 두지 못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슬프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은 돌아가시는 그날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 사람의 도리는 부모님을 매일매일 공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사람으로 마땅한 도리를 부모 공경으로 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살아있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돈 주고 예절 교육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병들어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식사도 챙기고 병원 가는 길도 챙기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내가 부모를 우습게 알면 자식도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로 안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마다 일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매일 전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귀찮아도 오늘 마음과 스케줄을 여쭤보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말은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잘 설명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이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영상으로도 보내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여드리고 화목하게 사는 것으로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처럼 살겠다고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세의 징조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가정의 상황이 무너지고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집안 꼴이 험해지면 말세가 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보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의 첫 번째가요, 부모를 외면합니다. 부모를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은 이 시대의 전략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펼칩니다.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참 못된 부모를 만나 고생했어도 맞불 놓지 말고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에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잘 맞으니 사랑하고 뜻이 잘 안 맞으니 외면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돌보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참 아버지시며 참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 상담 중에 참 어려운 일은 때리는 아버지, 자녀를 외면하는 어머니에게 자란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알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가하고 완전한 왼수지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전에 만나고 그 뒤로 그 왼수 집안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어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3년 전부터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편지도 쓰고 만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은 아직까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모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죠. 같은 집에 살아도 무시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부모의 세대는 갈수록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나서면 매너가 좋고 태도가 좋아서 인기도 많은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흔한 영어 단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고요. 표정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엄마는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엄마가 삶을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면 왜 그래 자꾸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엄마를 평가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2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날에도 그것이 열매를 맺으며 여전히 무성하며 활발하니 이는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며 그의 바위는 불의가 없음이니라. 아멘. 요거 한번 보시면 늙은 날에도 노년의 날에도 여러분 무엇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년의 삶에 여호와의 정직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여전히 무성하며 활발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늙은 날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무성하고
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장성하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가 자라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중에 어떤 분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함이 나타내는 놀라운 인생임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시대, 세 번째는 부모를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는 부모를 원망하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부부가 둘 다 서울대 나오고 부자입니다. 직업도 아주 좋아요. 강남 한복판에서 아주 비싼 아파트를 삽니다. 평생이라도, 보통 사람이 평생이라도 살 수 없는 아파트에 삽니다. 누가 보면 부러운 가족이죠.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을 원망함으로 갑자기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귀한 목숨을 깃털같이 가벼운 문제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허망하게 인생을 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주일 전에 아빠랑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을까 죽는 것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원망을 낳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 원망이 참으로 슬픈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런 원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정당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원망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망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아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내 기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효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효는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부모님께 비싼 여행지를 보내드리는 것 아니죠. 비싼 명품백을 안겨드리면서 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린 것을 보는 게 효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성경적인 부모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주 안에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경의 지혜로,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부모 때문에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실현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를 내려놓는 일, 예수님을 만나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모든 일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폭력까지 당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의 그 폭력이 그 큰 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도 주 안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6장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의 히브리어 단어는 듣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효도의 시작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진짜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사랑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벌렁벌렁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 생각할 사에 헤아릴 양에서 나왔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량,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뜻을 헤아릴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린 청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 청개구리가 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성경적인 부모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1년마다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의 그 효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만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설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사드려도 씹지 못하시거나 여행을 다녀도 오랫동안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행복을 드리고 하루하루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근데 요 단어 앞에다가 매일매일 즐겁게 하여라, 매일매일 기쁘게 하여라, 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버이를 매일매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매일매일 기쁘게 하여라. 어떤 자녀는 나중에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효도하겠다고, 나중에 잘 되면 효도하겠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효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가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잠언 우리가 25절을 읽었잖아요. 26절 27절을 같이 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을 2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3절의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간의 최고의 복이 삶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부모를 섬길 때도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장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평생 부모와 같은 스승, 멘토 등을 섬기는 것도 부모 사랑과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표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실천하고 있는지,
또 부모님을 무시하고 원망한 적은 없는지, 또 부모를 외면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부모 공경도 알 수 없고 모르고 지나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적용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가르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스승을 위해, 멘토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 또 애쓰셨던 분들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그 영혼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말씀으로 귀한 공동체 만들어 나가고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 나가는 귀한 영혼들,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말씀 따라 한 주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님, 시어머니, 또 친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응어리 된 게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품어주며 주 안에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영혼도 풀리고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부모의 사랑,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십자가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스승의 날을 또 내일 맞이합니다. 하나님 교회 교육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지혜와 명철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양들을 돌보는 그 무릎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도 넓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도 채워주셔서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섬기는 삶, 돌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듯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유업을 따르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